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차조 4번의 5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들어갈 건데, 마태복음 17장 16절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산 위에 세 제자와 주님이 올라가셨었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그 변론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산 위에 올라간 자들과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을 잘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내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백성 중에 장로, 이제 아버지라고 어는 돼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은 장로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산 아래의 그 9 제자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데리고 와서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환자의 아비, 그 환자는 이 장로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으나 예수님과 세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갔으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무리 중에 남은 9 제자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으나, 산 아래의 제자들은 그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예수님한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고한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산 아래의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듣기에 제자들을 이렇게 칭찬은 뭐 아닐지라도 좀 꾸중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의 제자들이 특징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말씀, 이 본문의 평행문구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런 권능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꾸짖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과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나 하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을,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예수님은 지금 이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 6월절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유대교 그 지도자들, 장로들, 공회원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어야 할 거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나는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왕이 돼서 너희에게 무슨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가는 거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마음에 이걸 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에게 참으리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지자들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바라만 봐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판단을 받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리와 함께 있던 지휘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던 그 당세, 이 변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계속 증거해 오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유대교의 서기관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조상 대대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건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외세의 침략 또는 외세의 그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역사되는, 즉 생명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고 빛으로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각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주님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흔히 이제 죽으면 천당 가고 뭐 예배당에 다니면 지옥을 가지 않고 천당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영혼 상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기를 들고 당연히 그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은 간질병을 일으켜가면서 싸우려고 덤비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가 어디 하늘 높은 곳 어디에 북극성 넘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은 막연히 생각하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세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천국에 이미 들어있던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이미 천국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천국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천국과 유대교인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천국과 영적인 주님의 천국,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 주님이 천국의 주제자요 왕으로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데
이 모든 만물의 창조되는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와 시작과 끝까지 모든 이치들이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충만히 임재하여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녔지만 그건 불신자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이 천국의 비밀을 대화로 나눈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이 간질병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관, 신관, 메시아관, 그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에 관한 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이미 세뇌당한 누군가는 이게 뭐라고 말해, 간질 증세 이렇게 가면서 대적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말은 그의 영과 그의 정신을 건전하게 해준다는 뜻도 되고, 그를 붙잡고 있는 다른 영에게 붙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준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분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17장 18절로 19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병 하는 아이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처방을 해서 뭐 해서 약을 먹여서 고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간질해가지고 지금 나둥그러져가지고 눈 허옇게 뜨고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러는 아이를 꾸짖는다고 그게 낫는다는 게 문자대로 뭐 이게 얼마나 이해가 어려운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간질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무슨 소경이나 문둥병 이야기가 전부 외견으로 나타나는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또는 우맹이 된 사람, 벙어리, 말보다 벙어리 된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다 현상적으로 그러고, 뭐 문둥병, 특히 문둥병은 뭐 집의 벽에 문둥병이 생기면 뭐 긁어내고 뭐 그거 거기 벽돌로 빼내고 그걸 다른 새벽돌로 갖다 끼워놓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문둥병이라는 게 의학적인 문둥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듯이 소경 이야기도 인간의 마음 눈이 뭔가에 닫혀 있어 가지고 그런 천국의 비밀, 영의 세계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들 보고는 소경이라고 하듯이 간질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육적인 간질병은 이제 이게 대부분 간질병 앓는 사람은 뭐 타고나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이제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간질병 하는 아이들 그 나 어릴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도 두세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가끔 띄었어 모든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너무 고통을 받는 걸 이제 나는 여러 번을 봤는데, 그런 증상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의학적인 간질병이고, 실제 영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꽉 붙잡고 있고 조성되어져 있는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에게 그의 주장이나 견해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못 견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급하게 막 자기 것으로 주장해서 상대방의 자기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간질 증세다 이거예요.
그 농아들 이제 어릴 때 이제 농아들이 지금은 뭐 특수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아를 이렇게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국가에서 뭐 교육세로 국가가 이게 담당해서 그런 아이들도 다 글을 눈으로는 보고 또는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해독하고 할 수 있는 걸 이제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해. 그런데 내 어릴 때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그런 교육 방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병신으로 자라게 놔둬가지고 폐인으로 살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우맹인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견 표시를 자기는 애써서 하는데 손발 막 움직이면 서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 되면 나자빠져 버리거든. 이게 얼마나 본인은 답답하고 속 터지니까 그러겠어요. 이게 그런 증상이 간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는 그렇게 간질병을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보고 내 주장이나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상대방을 그냥 막 말로 이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은 무슨 관념이나 무슨 사고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응대를 한다라는 것을 다 판단을 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말로 유순하게 이렇게 되도록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그 사람과 대화가 되죠. 그러려면 전도라는 게 이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옳은 얘기만 막 성경 몇 장 몇 절 막 보자고 막 이렇게 있잖냐고 막 이거 안 믿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그 사람 그게 도저히 그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글자를 읽어도 안 믿어져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음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산하의 지지자들은 간질병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예수님께 들은 천국의 비밀을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관을 피력하는 이 사람을 말로 자꾸 이기려고 해서는 이 사람이 간질병 정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밖에 더 되냐 이런 말인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는 먼저 가까운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를 우선은 관계를 부드럽고 좋은 관계로 맺어놔야 그래야 전도의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툭툭 던지고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잖나.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기 주장만 세우려고 그러지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 안자매님이 손자 손녀 저기 데리고 있는데 안자매님이 손자 손녀를 이기려고 하면은 손자 손녀 못 기르는 거예요. 못 기르죠. 손자 손녀의 그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관점으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 라는 것을 이미 할머니니까 다 아니까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하고 막 맞다닥들여서 같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나 할머니한테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는 바른 그런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의 태도가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너희도 패역이라는 건 거스른다는 뜻이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그런 의도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여기에 이게 부합되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뭐라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위험이 없다고 했어요. 예? 위험이 없다. 위험이 너희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꾸짖어서 고쳐줄 만한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것은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는 건데 제자들도 아직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무슨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권세를 노리고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못 고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이 아이를 못 고친 자신을 한탄해 가면서 저런 사람들 저렇게 대척하는 사람들도 능히 내가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좀 답답하고 뭔가 내 맘대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전도를 할 때는 대척하는 사람들의 말을 메모를 해가면서 차분히 들어줘라 일단은. 그리고 메모를 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서 읽으면 그 사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부인도 못하고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그 의견은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신 얘기 들을 것도 없다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다툼밖에 안 일어나죠. 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질병 증세로 나타난 아이의 증상들은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귀신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그 영이 어떤 급하고 자기 것만이 옳고 자기가 가장 바르고 하는 독선적인 그런 것이 귀신이 막 드글드글 역사하면은 끌어오르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농화잖아요. 농화는 아까 내가 소개한 것처럼 어린아이 때 농화 이제 만나서 이게 대화하는데 걔는 막 손짓발짓 뭐 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이게 공부하는 그 학급의 반장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애가 막 나중에 막 두 번, 세 번 걔가 막 손짓발짓 하고 막 하다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아들이 급하구나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나중에 점점 멀리해지게 되더라니까. 그 아이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걸 난 경험도 해봤는데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면서 갑자기 거품을 물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이랬는데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다듬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간질병을 앓는 자를 고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전도를 하시다가 기독교계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질병 일으켜요.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사람이란 다 그렇다. 나도 내가 수천 년 동안 유전으로 신앙이 되고 이게 그 하나의 신념으로
딱 그 사람 속에 조성이 됐다면 오늘날 뭐 극우주의자들이 거친 겨울에도 나와서 막 길거리에 이렇게 눕고 그런 게 우리 같은 사람 보면 그거 돈 준다고 허락해도 난 못해요. 충대 오고 가서 감기라도 걸리고 뭐 몸이 결단나지 않겠어요.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도록 조성된 정신세계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그렇다.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선하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신념이 되면 상대방과 부딪히면 상대방을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막 억지를 쓰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가 보면 아까 뭐라고 했다고? 위험 있게 꾸짖어서 그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아이의 이 괴팍한 성질로 함부로 날뛰는 언행을 꾸짖으시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됐어요. 당연히 그 후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알아듣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 다른 교리로 신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런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위험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본의를 다 덧입기를 바랍니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말을 차분히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간질병 증상은 현대의학이 말하는 간질병이 아니고 문자대로는 간질병이라고 했지만 그런 의학적인 간질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병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도 괴팍한 성격 탓으로 벙어리가 되고 규모케 한 귀신의 영을 종교적인 교리에 대한 신념으로 점잖은 장로의 외아들을 지금 악한 귀신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열정과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간질병자였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열정과 순박함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자들은 영적 권능의 생명력으로 그 아이를 엄히 꾸짖고 그를 위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관념적인 다른 교리에 굳게 붙잡힌 단순하고 순박한 신자가 강하고 급한 성격 탓으로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따지듯이 대들다가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는 거품을 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뒹굴다가 겨우 진정을 되찾는 짓을 반복하는 순진하고 열정적인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가끔 만나보셨을 거예요, 다. 자기가 아는 성경의 교리 지식이 그 신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그런 바늘기 들어갈 만한 틈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말이라도 들리지 않고 기가 막혀서 답답해하며 설득력 있는 말로 자기 영적 견해를 말하지 못하면서 거품을 물고 나뒹굴다가 겨우 진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고쳐서 그의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리를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런 열정은 대단하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의 병적인 약점인 괴팍한 성품을 고쳐서 사용하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금식하면서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유 외에는 그걸 고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종류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에서 각종 또는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는 문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족속으로 번역된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의 이런 종류는 그런 증세를 일으키는 귀신들의 한 종류로서 사실은 급한 성격과 확신에 찬 나름의 신념에서 나오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자기가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자기의 확신 있는 말을 안 받아주면 막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대라고도 이제 이 말씀이 번역이 됐는데, 이 게노스라는 용어는 어떤 이제 세대라고 하면 시간적인 세대를 말할 때는 우리 이제 예수님과 같은 세대,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생전 시에 같이 살던 3, 4대 그 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 종류라고, 이런 류라고 말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혀서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는 그것은 악한 세대죠. 믿음이 없는 세대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네.